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우리 제 6과 이제 6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 60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또 육신적으로 생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즉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라면 성전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몸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0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다 이거죠.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 5장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전개해간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이렇게 묵인하고 방치했잖아요. 그래서 징계하고 내쫓으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 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징계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묵은 누룩 있죠.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남아있는 부분이 안 썩잖아요, 그렇죠? 예.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죄들에 대해서 무덤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죄들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그런 죄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취지로 바울이 5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장은 뭐겠어요?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예전에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결합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점을 6장에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 박스칸에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올라와 보세요.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올라오시면 중간에 그런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불의한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판단을 내맡기는 것을 알게 된다. 즉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다른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이며 서로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개탄스러운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참 이렇게 영적으로 형편이 없었냐면, 세상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요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어때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저기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세상 사람한테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얘기죠. 예.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 천사들까지 심판할 사람들인데 결국 세상에 하찮은 그런 재판관들한테 그 교회에 관한 문제를 가져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재판받냐 이거죠. 예. 그거를 이제 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교회 시대에 주어진 교리가 뭐냐?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 특히나 형제들 사이 관계에서는 결코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고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또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 너희들이 억울하냐 이거예요. 억울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억울할 수 있다고요. 이거 도저히 내가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져가지 않고 이상은 나는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 엄청나게 손해를 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권면하는 거예요? 차라리 참는 게 낫다는 거죠. 예. 세상으로 가져감으로써 어때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럴 바에 네가 차라리 손해를 좀 당해도 참는 게 낫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런 부분도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61페이지부터 이제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얼마나 이렇게 낮았는지를 우리가 볼 텐데, 자, 먼저 1번 보시면 불의한 자들에게 내맡겨진 성도들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 6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이렇게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에 6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거기 박스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과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에 있어서는 그 어떤 공통점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란 자들이 여느 세상 사람들처럼 지역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 문제를 판단받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 지역교회 성도들 간에 발생한 다툼만큼은 그 시시비비를 세상 법정이 아닌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즉 뭐냐? 지역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굳이 불의한 자들, 곧 믿지 않는 자들 앞으로 가져가야만 했냐며 회의 섞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들에게 약간 좀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한 것도 있어요. 즉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이잖아요. 육신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되게 자기 자신을 높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좀 똑똑하고 자기가 뭔가 좀 잘나고 이렇게 의식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작은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을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를 세상으로 가져가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고 잘났다고 그렇게 여겼으면서 아니 고작 그런 문제를 갖고 너희들끼리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걸 세상에다 가서 세상 사람 밑에서 그걸 판단받으려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상당히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영적인 수치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멀리 있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해치는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왜 성장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어떤 거예요?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6장 2절 3절의 말씀에서 자, 성도들이 자, 세상을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차원이 다른 그런 위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우린 그 전에 어디에 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주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세상은 어때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그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심판에 설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백보자 심판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 의아한 게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어떻게 성도들이 심판하냐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최종 심판주가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분을 도와드리는 배심원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건 제가 예전에 다니엘 공부할 때도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61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이게 이제 다니엘 7장 9절 10절 나온 말씀이에요.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그 다음 페이지요.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다니엘 7장 10절의 말씀이죠. 자, 여기서 두 부류가 나오죠. 수백만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수천만 명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규모가 큰 수천만 명은 당연히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죄인들이겠죠. 세상 죄인들. 반면에 수백만 명은 뭘까요? 이 수백만 명은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그래요. 즉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즉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곁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함께 심판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62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누구도 심판할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천사들이죠. 이거 우리 예전에 다 배웠죠. 그렇죠? 지금은 여기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흑암 속에 갇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나오면 누구한테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는 거란 얘기죠. 타락한 천사들은 원래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 지위를 버리고 타락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을 대체하고 심판하도록 정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세상 법정의 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그런 성도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위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떤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교회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냥 62페이지 밑에 2번 보세요. 고소자 마귀의 자리에 선 현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6장 거기 4절부터 6절 볼게요. 너희가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자, 왜 바울이 이 말을 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뭐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죠.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얘기하죠. 자, 우리 책 62페이지 2번 밑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을 자랑하며 교만으로 가득한 곳이다. 우리가 항상 배웠죠. 그렇죠? 그 전부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현명한 자들이 많다는 교회에서 어찌 성도들 간에 일어난 문제 하나 판단할 역량이 없단 말이냐. 게다가 고소자 마귀나 할 짓을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끼리 하고 있느냐며 면박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소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고소자는 마귀예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성경에서는 그 붉은 용인 마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옛 뱀.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고소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도들은 고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가 고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이 어때요? 그 마귀 위치에 서가지고 고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한 몸을 이룬 형제에게 그처럼 불의를 행하고 속이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며 반문한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앞에서 형제끼리 서로를 물어뜯는 소송사건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엄연한 허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히 뭡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좀 손해를 당하고 내가 화가 난다 해가지고 그 형제를 갖다가 세상에 고소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에다 오픈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큰 허물을 저지르느니 차라리 너가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8절 보세요. 8절.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좀 손해를 당했다 해서 그거를 반드시 내가 그 손해에 대해서 갚아주겠다고 막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렇게 사사건건 다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자기가 좀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 지역교회 간증을 위해서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서로 간에 물어뜯고 고소하고 있냐 이거예요. 네. 자기들이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이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자기들이 제일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 하나를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세상 법정이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를. 야 이거 무슨 뭐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아이고 뭐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라더니만 아이고 뭐 이런 문제까지 일으키는 데였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호와 그 다음에 위상과 영광이 완전히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폄훼되겠죠. 그렇죠?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래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비꼬냐면 그런 문제라면 차라리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판단을 받으라며 비꼰 것이다라는 거죠. 네. 이런 수치스러운 일에 관하여 바울은 전에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과 다르게 지금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책에서 또 밑에서 무슨 내용을 달고 있냐면 자 바울은 지금 신약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들이나 불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판단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판단하지 마라 이거죠. 왜? 자기도 흠이 있기 때문에 흠 있는 네가 남의 흠을 뭘 판단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묵인하고 덮자 이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왜 영적인 일을 판단해야 됩니까? 영적인 일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속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에게 주신 바른 성경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알고 믿어요?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판단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애당초 뭡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냐 아니냐를 영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죠.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죠. 그래야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죠. 가짜들한테. 그렇죠? 그럼 판단하면 뭐 해야 돼요? 내 자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죠. 저 사람이 교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역에 따라 올바르게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는지 그걸 봐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3페이지에서 밑에 박스칸도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것만 볼게요. 그 박스칸에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에 대해 성도들이 판단을 미루거나 마다하려 한다면 그것은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요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문제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 서로가 싫어하니까 그냥 꺼리고 그걸 기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더 심해지겠죠. 그 상처가.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 또 어떤 현상을 자기가 겪었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판단할 역량이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봤다 이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들었다 이거예요. 아, 이게 뭐가 맞습니까? 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마귀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나죠. 그러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1순위 타깃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에 대한 온갖 비방, 거짓 소문, 중상모략 이런 것들이 퍼질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이게 올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누가 떠들어대는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 땅에 저 배교한 가짜 교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판단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가 정말 옳은 교회인지, 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지 안 한지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전혀. 그런가 보다, 이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 대리는 교회에 관해서 또 하나님이 쓰신 종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낭설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루머가 지금 자기가 뭔가 접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정 이해가 안 되면 당사자의 목자한테 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 목자가 하나님이 세운 신실한 종이면 거짓말하고 뭐 은폐하겠어요? 정직하게 다 얘기하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따지지 마. 판단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 말이 맞겠지. 이렇게 소문난 게 맞겠지.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대리면 교회. 이 성경 침례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자기가 직접 성경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거기가 이상한 데네. 킹제임스 성경 그거는 그 사람들 그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 킹제임스 성경도 그거 아주 마귀가 쓴 성경이고 이런 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려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짜 교회 들인 사람들이. 바로 왜요? 성경적 판단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역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에서 죄들을 발견했다.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려야 된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근친상간의 죄까지 발견됐는데 뭐 저 사람 문제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러면서 어때요? 사소한 자기들 성도들이 다툼에 대해서 여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야, 나 못 살겠다, 야. 내가 못 참겠다, 야. 너 법정에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해결해야 될 일 갖다가 세상 사람한테 그거를 떠넘기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4페이지 보세요. 속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거기 6장 9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자, 그거 잘 표시해 두세요. 뭐를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책 64페이지 1번 밑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는커녕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본문 9절에 불의한 자는 엄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구원받았을지라도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의 행위는 상과 유업과 관련된 것일 뿐 결코 구원의 보장과는 무관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얘기하니까 유업이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성경에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보면 항상 뭐를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유업을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유업.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곧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뭘 또 상속을 받아야 되니, 또 상속받지 못한다니 그런 말을 왜 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소위 일반 교회들은 행위 구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걸 갖다가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이걸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지 못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개념으로만 아니까, 아니 들어간단 말이 어떻게 맞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안에 있는 건데, 그렇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에 대해서 보는 것, 들어가는 것, 약간 물리적인 개념을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를 또 가리키기도 하냐, 장차 천년 왕국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년 왕국.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죠? 근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함께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년왕국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 지상의 왕국은 일단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뭡니까? 천국 백성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는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천년왕국이 곧 뭐다? 하나님의 나라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또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란 얘기죠. 그게 바로 어디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가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장차 미래. 그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천년왕국 때의 유업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전혀 들어간 게 아니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어떻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근데 뭡니까? 유업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기 불의한 자로서 바울이 열거한 이런 죄들을 짓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왕국 때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과 결부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은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불의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불의한 자다 이거죠. 왜? 이러이런 죄를 졌으니까.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설하는, 착취하는 자, 다 죄목, 이런 거를 짓고 이 땅을 살면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를 못 받는다?
유업을 못 받는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잠깐 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거기 19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뭐가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요? 육신의 일들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성령의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활 속에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 볼게요. 그래서 육신의 일들이 나타나는데 보십시오. 뭔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벌써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육신의 일들, 죄에 대한 걸 열거할 때 맨 앞에 네 개가 다 뭡니까? 성적인 죄와 연관이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요.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즘,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들, 시기, 살인, 술취함, 흥청거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다음 21절 잘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자, 뭐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 그럼 그 사람은 빨리 자백하고 이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에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유업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육신의 일들. 자, 육신의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면 뭐와 똑같냐? 육신을 따르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64페이지 그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 올라와 보세요. 맨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곧 이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해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속받는다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5장 5절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얘기한다.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바로 왜 그래요? 천년 왕국이니까 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실제로 세워질 이 왕국에서 각자의 섬김에 따라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유업의 상을 65페이지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업의 상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받는 거예요. 그게 유업의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육신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업을. 즉 유업의 상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이 거기 11절 보세요. 잠깐. 11절에는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표현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 9절 10절에 나온 이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과거란 얘기죠. 지금 뭡니까?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옛날에 그런 너희가 아니다 이거죠. 옛날에 이런 일들을 하며 살았던 그런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이렇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책에도 나온 설명이 성도들은 늘 매일매일 항상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나 그저께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어제 아무리 이렇게 헌신하고 성별된 삶을 잘 살았어도 오늘 내가 개판으로 살고 죄악을 탐닉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별과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죠. 예.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이 책에서도 바로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현명하다고 자랑하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예.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속지 말라 하면서 음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지만 사실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죄를 버젓이 짓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도 그 점을 잘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65페이지 밑에 보세요. 박스칸.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징계받으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여러분 회초리 다 맞아보신 적 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로 징계하면 아픈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징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 땅에서의 수명이 어떻게 돼요? 단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유업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아우, 이제 천년왕국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부끄러운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낼 거예요? 안 되잖아요. 다가올 영혼을 생각한다면 지금 잠시 잠깐뿐인 현세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이렇게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자, 66페이지 보십시오. 자, 2번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자유입니다. 자, 6장 거기 12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자유에 관한 내용인데, 자, 이 책 66페이지 보세요. 밑에 합법적이란 말은 합당하고 적법하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좋게 여겨지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이 합법적이란 말은 유익이나 세워주는 일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좋은 의미의 표현은 아니다. 이걸 잘 표시해 주세요. 예.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합법적이면 그냥 주저없이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남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든 나에 대해 뭐라 하든 난 적법한 절차를 했어. 누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 볼게요. 계속 보세요. 이 책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 합법적이어도 유익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행한 일이어도 오히려 그 일에 함몰되어 얽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그 일이 성도들을 세워주는 데 유익한 것인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에 내가 지배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익한 일에 손을 대거나 자유롭게 행한 그 일에 오히려 종처럼 얽매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하지만 자유롭게 행한 그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오히려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예.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섬기고 세워주는 거 있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가장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이렇게 거리낌이 없는 거랄지라도 그것이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거나 또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이면
그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이게 보편적으로 주어졌어도 맹목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한 예를 든다면 바울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8장을 공부하겠지만 율법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 교회 시대는 어때요? 율법의 규제를 받아요? 안 받죠. 우린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특히나 제사 지내진 음식 있죠. 그 음식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거침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인 거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8장에서 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여러분 우상이 뭐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걸 아직 분간할 재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뭐 어떤 거 이런 사물에 대해서도 막 되게 막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야 내가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적합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막 그 사람이 이거를 받아들일 역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그냥 그거를 보인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이 그 점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갈 때는 어때요? 유대인의 율법을 바울이 무시했을까요? 유대인들 앞에 갔을 때? 율법 무시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은혜가 넘치는 시대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은 그 율법이 최고인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죠.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또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조건 내가 볼 때 적법한 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세워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67페이지 3번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13절 보세요.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폐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이거죠.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바울이 갑자기 음식과 배를 언급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8장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거에 관한 문제에 관한 설명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7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육신적인 것들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두 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일에 얽매여서 억지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다라는 거죠.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 몸은 음식이 아니라 주를 위해 몸을 드릴 때야 비로소 존재의 가치로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몸이 중요하다. 몸이 이거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몸이 중요하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68페이지 보세요. 값을 치르고 산 성령의 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절부터 18절 볼게요. 15절부터 볼게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거를 배우게 되냐면 성경적인 결혼을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성경적인 결혼이 뭐냐 이거예요. 1번 결혼식이다. 맞아요, 틀려요? 2번 혼인신고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뭐냐면 둘이 한 몸으로 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음행을 피하라고 하죠. 왜요? 음행을 저지르면 남녀 상대가 어떤 거예요? 두 몸이 결합이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창녀와도 합하면 한 몸이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고린도서 서론을 공부할 때도 봤잖아요. 그 고린도 지방이 어때요? 굉장히 음란했다고요. 특히나 이교도 종교는 굉장히 음란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음행이 이렇게 버젓이 막 일어났다고요. 그런 풍토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거예요? 창녀 앞에도 역시 뭐다?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바로 결혼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이브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 그랬죠. 아담과 이브의 결혼에 대해서 둘이 한 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바로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인용하셨다고요. 이게 성경적 결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음행이란 죄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몸을 우리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음행이란 죄를 저지르면 우리 몸은 불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결한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은 어때요? 우리 영은 이미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합하는 자 한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 몸인 거죠. 바로 몸이 이렇게 음행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결혼 관계가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69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줄, 한 몸을 제멋대로 쪼개는 음행 이외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신 몸을 제멋대로 쪼개는 행위가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삶으로써 영적 음행을 저지르면 그것은 육신의 음행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음행 간음은 실제적인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영적인 걸 먼저 얘기하죠. 영적 간음과 음행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한 그런 신부인데 우리가 세상과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미 우리는 영적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간음을 저지른 거고.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마지막 6장 19절 20절 보세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성도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이 뭐예요? 몸을 자기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몸은 절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여기 19절에서 얘기한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전이다 이거죠. 성령의 전이고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시대에 성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어때요? 자기네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우기잖아요.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무지한 발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70페이지 보세요. 그 맨 위에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성도들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가 한때는 마귀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게다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주인에게 반역을 일으킨 종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 몸을 그냥 죄에다 그냥 다 내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2, 13절에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서 지금 거룩함을 유지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세상에다 지금 몸을 많이 내주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분의 소유가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거예요? 불의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계속 추구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